그러 경배 드렸네. 원민하셨도다. 구준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었네. 구준하셨도다. 구준하셨도다. 아멘. 2020년도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성탄 인사를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합니다. 자, 큰 소리로 한번 성탄 인사 해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성탄의 축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성탄 인사를 하는데 그것이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모르고 사람들이 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 메리라는 말은 즐거움, 기쁨 이런 뜻으로 메리 이 말을 씁니다. 크리스라는 말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있고 마스라는 말은 예배드리다, 경배하다, 찬미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합치면 메리 크리스마스 이 말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를 드리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를 드리고 경배를 드리자.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 찬미의 예배를 드리자. 뭐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성탄절은 언제부터 지켰느냐 하면 그리스 로마 때에도 성탄절을 지켰습니다. 이 4세기경 로마 황제였던 아울렐리아네 때부터 이 성탄절을 12월 25일로 나라적으로 대대적으로 이렇게 지키게 된 것이 오늘날 전 세계가 다 12월 25일은 성탄절로 이렇게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성탄절에 우리가 찬송을 들어보면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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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노엘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거는 아주 유식한 말, 불란서 말이에요. 이 노엘이라는 말의 뜻은 출생하다, 나타나셨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출생하셨다, 뭐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안 믿는 사람도 성탄절에 많이 듣는 그 복음성 캐롤송, 그 징글벨 징글벨, 징글벨이란 뜻은 뭐냐 하면 구세군 보면 종을 이렇게 땡랑 땡랑 딸랑 딸랑 치잖아요. 그 종소리가 딸랑 딸랑 나는 것을 표현하기를 징글벨 징글벨 이걸로 표현한 거예요. 예. 그리고 성탄절 이 장식에 보면 별을 꼭 달아요. 별을 왜 달까요?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성탄절 추리에는 꼭 저렇게 별을 하나씩 달아놓는 거예요. 그리고 성탄절이 되면 반드시 반짝이를 달고 전구를 답니다. 이건 왜 달까요? 많은 성도들이 세상을 향해서 빛을 발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이 반짝이를 달고 전구를 달아서 켜는 겁니다. 전구 하나하나가 많은 성도님입니다. 성도님들이 세상에 빛된 삶을 살아야 된다.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타내며 살아야 된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성탄 추리를 보면서 저 별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고
저 전구들이 깜빡깜빡거리는 것은 많은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빛된 삶, 빛을 나타내는 삶, 예수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이런 것을 보면서 성탄절을 이렇게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가 근본적으로 성탄절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성탄절 뭐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성탄절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째, 기뻐해야 됩니다. 두 번째, 성탄절에는 감사해야 합니다. 세 번째, 성탄절에는 사랑해야 합니다. 네 번째, 성탄절에는 평화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성탄절에는 첫째, 뭐 해야 된다? 기뻐해야 된다. 왜? 성탄은 예수님의 탄일을 축하하는 날입니다. 예수님 오신 날이 성탄절이에요. 이 절망과 낙심 중에 있는 인생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 성탄절이에요. 그래서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죄에 빠져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 성탄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기뻐하면서 성탄절을 보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메리 크리스마스, 이 성탄에 우리에게 첫째 기쁨이 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쁨이 임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기쁨을 많이 잃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들을 많이 잃어버리고 기뻐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잖아요. 그러나 오늘 이 성탄절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성탄절에는 우리 마음속에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고 마음속의 기쁨을 회복하고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하면서 성탄절을 보내도록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이 성탄절에 기쁨이 회복되시기를, 이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고 하나님 자녀된 기쁨이 회복되어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의 기쁨이 회복되, 하나님 내 마음에 기쁨을 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에 기쁨을 주세요. 이 기쁨이 더해지는 이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신이 먼저 기뻐해야 됩니다. 자신에게 기쁨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기쁨이 되도록 해야 되고, 이 가족의 기쁨이 되도록 해야 되고, 이웃의 기쁨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혼자만 기뻐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신에게, 내 자신의 마음에 먼저 기쁨이 회복되고 또 주님의 기쁨이 되도록 해야 되고, 우리가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모나게 하면 안 되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특별하게 자기 혼자 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편안함을 주고 기쁨을 주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가족 간에도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이웃 간에도 기쁨이 회복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은 경배함으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동방박사들 같이 귀한 예물을 드려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천사들 같이 찬양하면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합니다. 이 주님의 기쁨은 곧 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기쁨이 뭡니까? 주님의 기쁨이 곧 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내 기쁨하고 주님의 기쁨은 같이 가는 겁니다. 내 기쁨 이꼬르 주님의 기쁨, 주님의 기쁨 이꼬르 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내 혼자만 기뻐하고 살 수 없는 거예요. 가족 간에도 내가 기쁘고 가족도 기쁘고, 가족도 기쁘고 나도 기쁘고, 이렇게 살도록 해야 돼요. 예수님의 탄생은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온 인류에게 구원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탄생은 온 인류가 기뻐하는 것. 성탄절에 성질 내는 사람 없잖아요. 성탄절에 뭐 모나게 뭐 특출하게 하는 사람 없잖아요. 성탄절은 다 온 인류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렇게 보내잖아요. 성탄절은 온 가족에게 이 기쁨을 전하고 기쁨 충만하게 만들도록 하고 기쁨과 감사가 충만히 임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이 성탄절에 일어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자, 근본적으로 성탄절은 왜 기쁘냐? 온 인류의 구주가 탄생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기쁨의 소식입니다. 이 기쁨의 소식을 우리가
몸소 들었고 받아들였고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게 기쁨의 소식인 거예요. 근데 이 기쁨의 소식은 누가 제일 먼저 들었죠? 성경에 보면 자기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이 제일 먼저 들었다 그랬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모두가 잠들었습니다. 그러나 목자들은 뭐 했습니까? 자기 양떼를 지키느라 들판에서 깨어 있었습니다. 자기의 맡은 일을 감당하고 이 깨어서 들판에서 힘들게 일하고 있던 목자들, 양을 지키고 있던 목자들이 제일 먼저 구주 탄생의 소식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깨어 있고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일할 때 기쁜 소식이 제일 먼저 들려지는 겁니다. 이 들려진다는 것은 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설교가 들려진다, 찬양이 들려진다, 이건 엄청 큰 복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게 안 들려지거든. 이게 못 듣는 게 문제예요. 들을 수 있는 기가 복된 기에 들려져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목자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먹여주고 계시고 우리의 구원의 목자로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신 거예요. 내 인생 발걸음 내가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이끌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걸음을 이끌어 가시고 계시는 겁니다. 목자들 같이 깨어 일하고 있을 때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이 말씀을 들려주시고 주님이 또 들어 사용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산다는 거, 이건 엄청난 큰 축복입니다. 주님께 쓰임 받는 거, 이 엄청난 큰 복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기원 전과 기원 후로, 다시 말하면 BC와 AD로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지금은 AD 2020년을 삽니다. 2021년도를 곧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AD와 BC를 나누는 분기점이 뭐냐? 예수님이 탄생으로 새 역사를 AD로 이렇게 1년으로 원년으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탄생의 이 날을 기점으로 해서 AD가 시작된 거예요. 새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우리는 이 성탄절에 있잖아요. 성탄절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을 맞아드리고 모셔드려서 우리 인생에 정말 오늘부터 새 역사를 기록해요. 축복의 역사, 은혜의 역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사는 역사를 자기 인생에 끌어들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누구하고 마찰하고 막 갈등하고 막 누구하고 막 이렇게 안 맞게 이렇게 살았지만 이제 그 남들인데 맞추어 사는 것도 배우고 양보하고 사는 것도 배우고 용서하고 사는 것도 배우고 화해하고 사는 것도 배우고 조화롭게 사는 것도 배우셔야 됩니다. 자기를 자기 인생을 복되게 살아가는 이 역사의 이 출발점, 분기점이 이 성탄절마다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뻐하면서 성탄절을 보내라. 두 번째, 감사하면서 성탄절을 보내라. 성탄절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감사해야 된다. 성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예수님을 보내주신 날이에요. 그러므로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날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해요. 세 번째, 성탄절에는 궁핍한 자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을 회복하고 사랑하면서 성탄절을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우리들입니다.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에요. 풍성한 복을 받은 우리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궁핍한 사람들을 사랑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해 주시고 가난한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겨줘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도 가난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가난한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귀중하게 좀 돌봐주면서 성탄의 사랑을 베풀면서 이렇게 성탄절을 보내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성탄절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평화해야 됩니다. 평화해야 돼요. 평화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살롬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살롬은 우리가 사회에서 말하는 살롬과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살롬은 서로 신뢰하고 서로 의존하고 함께 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모든 관계가 서로 조화를 이루고 서로 의지하고 서로 신뢰하는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 상태를 살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서로 의존하고 서로 의지하고 그러면서 서로 조화롭게 이루는,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 그것을 살롬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습니다. 성탄은 평화의 주님이 탄생하신 날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보니까 주님을 평강의 왕이라, 평화의 왕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갈등과 전쟁, 싸움을 중단해야 됩니다. 미움과 시기를 버려야 됩니다. 교만을 버려야 평화가 오는 것이고, 낮아져야 평화가 오는 것이고, 겸손해져야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평화하십시오. 이 성탄절에는 가정에 평화를 이루십시오. 교회에서 평화하십시오. 교회에서 절대 이 갈등하지 마세요. 교회에서는 절대 모나게 하지 마세요. 화목하게 평안하게 이렇게 우리 교회는 화목하고 평화로운 교회. 이 저의 목회 철학이 뭡니까? 화목 아닙니까? 평화. 화목하면 평화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가정이 잘 되려면, 인생이 잘 되려면 불화하면 안 되는 거야. 불화하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화목하고 평화하면 만사가 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가정과 교회에서, 사회에서, 내가 어느 조직에 가든지 어느 사회 직장에 가든지 화목하고 평화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갈등과 전쟁을 중단하고 평화롭게 찬양하면서 성탄을 보내고 그렇게 인생을,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그런 분기점이 되는 성탄절을 보내야 되는 겁니다. 이 성탄절을 평화의 인생으로 내가 살아가는 분기점이 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음의 평화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평안하세요. 마음의 평화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마음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평안한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에 평화를 주십시오. 평안이 임할지어다. 평화가 임할지어다. 내 마음에 평화가 임할지어다. 마음속에 평화가 임하고 내가 또 그 평안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고 사람들이 평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도 평화하시고 자기 자신과도 평화하시고 이웃들과도 가족과도 평화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믿음이 없잖아요. 그러면 갈등하고 전쟁하고 불화하고 시기하고 서운하고 시험 듭니다. 그러면 누가 기뻐합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시험 들면 누가 기뻐해요? 불화하면 누가 기뻐해요? 마귀가 기뻐합니다. 마귀가 엄청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예수가 우리와 함께하면 평화할 수 있습니다. 평화하면 이겨냅니다. 평화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평화해야 하나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전쟁하고 불화하고 갈등하고 시기 질투 시험 등 가운데 절대 하나님의 은혜가 안 임하는 거예요. 거기는 마귀가 막 박수치고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평화하고 화목해야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에 평화가 임하길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 환경에 평화가 임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많이 받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평화하십시오. 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평화하십시오. 이는 좋은 교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평화하십시오. 자신의 생을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평화하십시오.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잘난 체 하는 것, 이게 평화를 깨뜨립니다. 이 모두 포기하고 버리고 양보하고 평화하십시오. 성탄의 3대 정신이 뭡니까? 우리가 성탄절을 매년 보내는데 이 성탄의 3대 정신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성탄의 3대 정신은 봉사와 섬김. 첫째, 봉사와 섬김입니다. 두 번째, 사랑의 실천과 희생 정신입니다. 세 번째는 용서와 화해입니다. 거기다가 4대 정신 하면 나눔, 이거 하나 더 포함시키면 됩니다. 이 성탄의 3대 정신은 봉사와 섬김, 사랑과 희생, 용서와 화해의 정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정신이 있을 때 평화가 임하는 겁니다. 진정한 성탄의 의미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평화의 왕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성탄절에는 평화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만을 버리고 평화하세요. 자존심을 버리고 평화하세요. 모든 미움을 버리고 평화하세요. 좀 포기해버리고 평화하세요. 좀 마음을 비워버리고 평화하십시오. 하나님과 평화하세요. 자신과 평화하세요. 자신을 너무 힘들게 하지 마세요. 가족과 평화하세요. 남들과도 평화하세요. 마음을 좀 비우셔서 낮아지셔서 겸손하셔서 평화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린아이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잘 싸웁니다. 잘 삐칩니다. 잘 시험 듭니다. 그러나 장년이 되고 성장하고 성숙하면 엄마네 가지고는 잘 안 싸웁니다. 이 장년이 되고 성숙하면 시험을 이기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평화롭게 사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오래 신앙생활을 할수록 장년 성도, 성숙한 성도, 장성한 성도, 믿음의 큰 성도님들이 되셔서 세상의 사소한 잡음들에 관여하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의 사소한 잡음들에 그 마음을 뺏기면 평화할 수가 없어요. 베드로가 어느 날 무리를 걸었습니다.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바다를 배 타고 건너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다에 풍랑이 일었어요. 물결이 막 몰아쳐서 이거 어쩌면 좋을까? 막 이 바다에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면서 막 헤매고 있었습니다. 이 캄캄한 밤에 막 노를 저으면서 어떻게 하면 이게 빨리 건너갈까 하고 있을 때 어두컴컴한데 무리를 누가 걸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은 무리를 못 걷잖아요. 그러니까 무리를 누가 걸어오니까 그 배 안에서 막 놀라서 유령이 나타나, 귀신이 나타나보다 이렇게 했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서 자세히 보니까 무리를 걸어오시는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 주여, 나도 무리를 한번 걸을 수 있겠습니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손을 내면서 이리로 온나? 너도 걸어봐라. 이렇게.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합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무리를 걷습니다. 무리를 잘 걸었어요. 그런데 무리를 걷다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뭘 봤냐면 출렁이는 물결을 본 거예요. 출렁이는 파도를 본 거예요. 이 거세게 부는 바람들을 본 거예요. 그럴 때 물속으로 푹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살려주옵소서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다시 바라보니까 예수님을 손을 내미니까 예수님을 바라볼 때 다시 무리를 걷게 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세상에 막
것들을 바라보고 환경을 막 바라보고 세상의 파도나 물결을 바라보면 우리가 물속으로 빠집니다. 그러나 예수 바라보고 예수 의지하고 환경이 세상이 항상 바람 불었어요. 파도 쳤어요. 항상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거 바라보고 사는 성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서는 성도가 돼야지. 세상의 잡음들, 세상의 나쁜 것들을 바라보고 사는 성도가 되지 말고 예수를 바라보고 사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이 파도를 이기고 무리를 걷습니다. 남은 생에 예수 바라보고 신앙생활 바로 하시고 신앙생활 잘 해나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성탄절은 뭐냐? 예수님 오신 날을 축하하는 날이잖아. 그럼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첫째,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죄만 짓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류였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마다 다 구원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러 오신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우리를 섬기려 오신 거예요.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섬겨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세 번째,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우리의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자신의 대속물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네 번째, 예수님이 오셨어요. 강도가 오는 것은 왜 오느냐? 빼앗고 착취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왜 오셨느냐? 풍성케 해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풍성케 해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왜 오셨나? 네 가지. 첫째,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두 번째, 섬기려 오셨다. 세 번째,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 네 번째, 풍성케 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성탄절은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성탄절에는 어찌 해야 할까요? 네 가지로 요약해 드립니다. 기뻐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평화해야 됩니다. 이 성탄절은 기뻐해야 된다. 기쁨을 회복해야 된다. 구원의 기쁨을 회복해라. 하나님 자녀된 기쁨을 회복.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해라. 그래서 나 자신도 기쁘고 하나님도 기쁘게 하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전해주는 그런 성도님들 되라는 거죠. 그리고 감사해야 된다. 날 구원해 주신 주님께 감사해. 날 위해 오신 예수님 감사해야 된다. 사랑하면서 보내야 된다. 평화하면서 보내야 된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성탄절을 보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이 땅에는 평화와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성탄의 이 진정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